오늘 제목은 인생 흉년에 붙잡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룻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잘 지내셨죠? 사사기가 끝나고 이 룻기를 들어가면서 오늘 이방 여자 룻이 나오게 됩니다. 왜 하필이면 사사기가 끝나고 룻이냐? 룻은 이방 여자고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고 보니까 이방인 여자 한 사람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믿음이 이 이방인 여자 룻 하나만큼도 못하다. 좀 배워라. 그렇게 해서 이 사사기를 끝나면서 이 룻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룻기는 평범한 사람들이고 평범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모세 기적이 일어나고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가 떨어지는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나는 그런 내용들은 아니죠. 그렇지만 룻기는 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기적보다도 놀랍게 나타나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룻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지는 않지만은 한 여자 이방인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어떻게 역전시켜 가는지, 어떻게 축복해 가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받으셔야 됩니다. 네. 룻기의 역사적 배경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은 룻기 1장 1절에 바로 이전에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마지막 말씀이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게 룻기의 배경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사실 따로 룻기 따로가 아니라 사사기와 룻기는 연결되어 있는데 이 사사기 끝나고 룻기 나오는 거는 제가 조금 전에 뭐라 그랬죠? 너희들이 믿고 있는 사람보다 늘 믿고 있는 너희들보다 그냥 이방인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한테 시아버지한테 들었던 말씀이 이 고백과 이 언약은 실로 믿고 있는 사람보다 더 대단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찔러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 자신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오늘 나오미의 가정을 보면서 오늘 일전에 우리 말씀 읽었습니다마는 그때에 뭐가 들었다고요? 흉년이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흉년이 들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흉년이 들어왔다. 인생의 흉년을 만났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룻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룻기의 전체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선택은 이렇게 하라. 이게 룻기의 전체 방향이고 우리 말씀입니다. 오늘 이 룻기를 보면서 우리는 모든 선택은 룻처럼 해야 된다. 라는 선택에 관한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사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 기근이 일어났다.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있죠. 어디에? 가나안 땅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결과들의 모습들이죠. 그래서 자기 기준대로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대로 그리고 내 생각대로 살았기 때문에 오늘 이 나오미 가정에는 흉년이 닥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한 가정이 중대한 선택을 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나중에 흉년을 인해서 다시
또 베들레헴에 흉년에 인해 가지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떠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행한 여인들의 이야기로 시작해요. 기구한 한 집안의 얘기죠. 왜 불행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처럼 가나안 땅의 흉년이라. 흉년이 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 베들레헴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빵집. 베들레헴의 뜻이 빵집입니다. 빵집에 빵이 떨어졌다는 말이 말도 안 되는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흉년이 왔다는 거죠. 그 이유는 날씨가 안 좋아서 흉년이 된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 때문에 그 지역에 흉년이 왔다는 거죠. 환경적으로 흉년이 왔지만 가정의 개인의 삶에도 흉년이 왔다는 겁니다. 그때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되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약속의 땅에도 흉년이 올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믿어도 문제 올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올 수가 있습니다. 언약 잡고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분명한 언약을 붙잡은데도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온다. 그래도 기도할래요?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 흉년을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이 엘리멜렉과 그 가족은 모압 지방으로 그냥 가지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갑니다. 문제 왔으니까, 환경이 어려우니까. 자, 오늘 엘리멜렉의 뜻은 이렇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면은 내 안에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왕인데 문제가 오니까 내 인생의 왕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라. 떡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움직임이 되는 거죠.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엘리멜렉이라 할지라도 기쁨이라는 뜻을 가진 나오미라 할지라도 생명의 고향, 생명의 본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은 이런 재앙과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룻기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모두에게 이런 경고의 말씀이죠. 어쨌든 이스라엘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 가정이 가려는 모습, 모압은 이 그모스라는 우상을 섬기는 지역입니다. 그모스라는. 이제 모압으로 가겠다는 말은 하나님이 아는 우상을 섬기는 지역으로 가겠다. 우상을 섬기겠다. 뭐 때문에요? 빵이 없는 것 때문에. 먹을 것이 없는 것 때문에 모압 지방으로, 우상 지방으로 그모스를 섬기는 우상 나라로 가겠다는 거죠. 영적으로는 많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엘리멜렉처럼 빵을 찾아, 돈을 찾아, 직장을 찾아, 풍요를 찾아 떠나는 거죠. 하나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빵을 찾아, 돈을 찾아, 풍요를 찾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떠납니다. 우리는 인생의 흉년을 만난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흉년을 만나면은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 우리는 찾고 붙잡고 가야 됩니다. 이 가족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는 행동을 오늘 룻기를 통해서 보여주죠. 역대상 10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이 사울 얘기거든요.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죠.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룻기 안에서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면 결국 기근이 올 수밖에 없고 인생의 흉년을 닥칠 수밖에 없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이 룻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사울도 사사기 때도 어려움과 고통을 받았다는 이유는 뭐냐면은 묻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 이번 주 한 주 묻는 시간표가 되길 바랍니다. 물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물으시길 바랍니다. 물으면은 정말 우리 양심에 대답해 줍니다. 유목사님도 이렇게 말을 하죠. 저 옆에 내가 왜 저러냐, 저 아내가 왜 저러냐, 자꾸 이렇게 욕을 하고 있으니까 니나 잘해라 뭐 이렇게 메시지가 자기 마음에 이제 말씀을 받았다는 것처럼 정말 깊이 하나님께 질문하면은 분명하고 내 양심에 답을 해주십니다. 묻지 않으면은 사사기처럼 됩니다. 결국 내 뜻,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으로 살겠다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안 살았다는 뜻이죠. 예수님은 손님, 내가 주인이다. 이런 사람은 사단의 밥이 되게 딱 좋은 사람입니다. 사단의 밥이죠, 그냥. 다윗도 때때로 묻지 않고, 때로는 묻지 않고 한 것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재앙과 어려움을 받았죠. 전쟁에서 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는 묻고 가야 되는 겁니다. 사람한테 묻지 말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러면 내 양심에 대답해주는 그 말에 아멘하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누가 진짜 겸손한 사람이냐?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고 아니면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듣고 제가 인도받겠습니다라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번 주 말씀을 듣고 내가 인도받겠다. 이 겸손한 사람이죠. 하나님께 엎드리는 삶이 가장 겸손한 사람이고 반대로 사단에게는 가장 무서운 사람. 이제 오늘 이런 흉년이란 문제를 만나니까 이 엘리멜렉의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인생의 흉년을 만나니까 이 엘리멜렉의 신앙의 색깔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영적 그릇도 나오는 겁니다. 근데 문제 만나보면은 진짜 그 사람의 색깔, 신앙의 색깔, 신앙의 그릇, 믿음의 그릇이 그대로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가족들은 뒤도 안 보고 모압 땅으로 갑니다. 인생의 흉년을 만나면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뒤도 안 보고 모압 땅으로 가는 이 엘리멜렉의 가족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은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룻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이 엘리멜렉이 3절, 4절, 5절에 보면은 이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두 아들도 죽게 됩니다. 3절에 보면은 흉년을 피해 모압으로 온 가정이 비극의 바람이 불어닥치죠. 이 가정에. 이 모압을 선택한 엘리멜렉은 세상을 떠나게 되고 모압에 와서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바로 죽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오미는 참 졸지에 가부가 되죠. 그리고 남편 이르는 것도 이른 거지만은 두 아들이 동시에 죽게 된다는 것은 부모의 마음은 어떤 것으로도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나오미가 이런 어려움을, 인생의 흉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정말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결과를 나타내는지, 믿음의 선택을 하는지, 환경의 선택을 하는지, 빵이 있고 없고의 선택하는지, 이 선택에 따라서 인생의 흉년이 들이닥치는데 얼마나 이 나오미는 가슴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의지할 곳이 없는 타향 땅에서,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타향 땅에서 이렇게 갑으로 산다는 것은 너무 힘들죠. 아들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아들도 없으니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그런 사실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멜렉의 집은 어떤 집이 됐냐? 소망이 없는 집이 됩니다. 그 선택 하나로 통해 가지고 엘리멜렉의 선택이 결국 그 집안에, 그 가정에 소망이 없는 집이 되는 안타까운 우리 현장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나오미는 이방 땅에 살고 또 두 아들이 죽고 두 며느리도 모압 여자입니다. 이 모압은 어떤 족속인지 알죠?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지고 롯이 소돔 고모라 땅에 갔을 때, 곧 있으면 이 소돔 고모라가 무너진다, 재앙과 저주가 받는다 했을 때, 아내랑 두 딸이랑 도망갔을 때, 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봐서 소금기둥이 되고, 두 딸과 이 롯이 나중에 이 두 딸과 이 롯을 통해서 나온 딸들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잖아요. 근데 이런 모압의 여인을 며느리로 삼고 살아갔다는 것은, 이거는 사실 대단한 겁니다. 너무나 불행 중에 불행이죠. 사실 우리나라도 이런 노래 있죠. 꿈에 본 내 고향. 그 이름, 이 제목 가사가 이렇더라고요.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저 하늘 저 산 아래 아득한 천리, 언제나 외로워라 타향에서 우는 몸, 꿈에 본 내 고향이 마냥 그리워라. 이 가사처럼 참 얼마나 외롭겠냔 말이에요. 고향에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왜 못 가죠? 망했으니까. 한때는 살겠다고 갔는데 이제는 다 죽고 나만 혼자 남았는 거예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결국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 선택의 끝이 이건 거라. 그래서 이 나오미 가정에는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어요. 왜요? 왜 의지할 게 하나도 없도록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으셨을까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고. 그리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살아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살아라고. 어쩌면 우리 인생의 흉년을 만났다면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답이 될 것입니다. 왜 흉년을 만났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고, 하나님께 묻고 살라고 어쩌면 인생의 흉년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흉년이 내게 닥쳐왔다면 오늘 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는구나. 하나님께 묻고 살아라는구나. 이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아니면은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 어쨌든 간에 나중에 6절, 7절을 보면은 고향의 소식을 듣고 또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못 돌아가긴, 내 부끄럽고 자존심 때문에 못 돌아가는 상황은 맞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자존심 내란 던져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 될 때는 진짜 내 자존심 다 버리고 내 생각 다 버리고 돌아가야 됩니다. 이 나오미 가정처럼. 우리 강수영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있다가 잠깐 나갔다가 다시 왔잖아요. 저는요, 용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참 믿음의 사람, 용기 있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그 자존심 다 버리고 온다는 거거든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 루스를 보면서, 나오미 가정을 보면서 우리 강 권사님이 돌아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 저는 참으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6절에 7절에 보면은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자, 듣는 것이 중요해요. 소문에 듣든지 간에 지나가는 말로 듣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불신앙의 소리는 안 듣는 귀가 있어야 돼. 해도 불신앙의 말은 안 들려져. 근데 지나가는 소리에도 믿음의 그 소리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에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은 우리는 또 내 선택을 합니다. 내 선택을 하면은 오늘 이 루처럼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하면은 결국 인생의 흉년을 만나게 될 때는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누구의 소리를 들었습니까? 또 반대로 기생 라합은 누구의 소리를 들었습니까?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꼭 들어야 할 것만 듣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 잡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저는 배경이 없습니다. 진실되게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할 때는 하나님, 저는 배경이 없습니다. 저는 가진 게 없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사용하시고 이런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죠. 누굽니까? 이게 룻입니다. 모압 여자 룻입니다. 그리고 결단하죠.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결단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인터넷으로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 지금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에게 나오미가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11절 같이 읽읍시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그리고 12절에 보면 내가 소망이 없다. 이제 나한테 오지 마라. 이렇게 두 며느리 보고 얘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 죽었지. 한때 잘 살겠다고 기근이 일어나서 모압 땅으로 가서 잘 살겠다고 했던 사람이 남편 죽지요. 두 아들 죽었지요. 그것도 이스라엘의 며느리도 아니고 이방 여자 며느리 두 며느리를 데리고 뭘 하겠다는 건가요? 인생의 흉년이 와도 이렇게 오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은 며느리와 함께 할 수 없는 내용을 쭉 얘기하지요. 그냥 돌아가라 하지요. 그리고 이제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합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니. 이 두 며느리 중에 한 며느리는 그들의 신으로 돌아갔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거 아니죠. 그들의 신으로 돌아갔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다시 우상 숭배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소망이 없어 보일 때, 인생에 희망이 없어 보일 때 여러분 돌아서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자, 보시기 바랍니다. 이 룻은 어머니를 따라가도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룻은요, 환경 보고 선택하지 않고, 떡이 있다 없다를 보고 선택하지 않고, 어려운 환경을 보고 선택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이 이방 여자, 모압 여자 이방 여인을 보십시오. 이 고백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시아버지는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생기면은 떠나려고 했는데 이방인 모압 여자는 그렇지 않아요. 어떤 환경도 보지 않고 상황도 보지 않고 뭘 선택합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참고로 이 룻은 뜻은 뭐냐면 친구란 뜻입니다. 이 룻의 뜻이 친구. 나오미의 영적인 친구로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겠죠. 그래서 믿음의 친구가 중요하죠. 구원의 길 꺼가지고 반응 없으면 친구 아닙니다. 영원히 함께 갈 친구 아닙니다. 신랑감 데리고 왔는데 구원의 길 십자가 껐는데 신랑이 구원의 길에 반응이 없다. 신랑감 아닙니다. 불신자하고 같이 사업을 한다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파트너가 구원의 길 껐는데 반응이 안 온다. 그 사업 파트너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미와 룻은 영원한 믿음의 동역자고 친구가 되어집니다. 나중에 19절에 보면은 드디어 우여곡절 끝에 나오미 가정은 룻과 나오미는 우여곡절 끝에 베들레헴에 돌아옵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말은 뭐죠? 무슨 말입니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가놓고 꼬라지 좋다. 이거죠. 네 꼬라지 봐라. 이제 남편도 없고 자식 다 잃고 또 저 여자는 또 누구?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해하는 소리를 들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그 사람의 소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돌아온다면은 인생의 흉년은 계속됩니다. 인생의 흉년이 왔을 때는 사람의 소리, 자존심 다 내둬놓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인생의 풍년으로 바꿔주십니다. 이런 거죠.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떠나놓고 저게 뭐냐? 혀를 척척 차는 거겠죠. 이때 나오미가 뭐라고 합니까?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라. 마라가 뭐죠? 나오미의 뜻은 뭐죠? 먼저 즐거움, 기쁨, 사랑스러움, 아름다움. 이게 나오미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나오미가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라. 마라의 뜻은 쓴물. 인생의 쓴맛을 보고 돌아왔으니까 나보고 나오미라 하지 마라. 나 기쁜 거 하나도 없다. 내가 다 잃고 돌아왔다. 나오미라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이런 소리 저런 소리를 들으면서 나오미는 많은 생각이 잠겼겠죠. 남편을 잊고 두 아들 잊고 며느리와 나. 나오미는 얼마나 나다든지 몰라요. 예전에 교만했던 마음이 다 없어지고 낮아졌어. 그러나 이 고난의 시간이 나오미에게는 사실 정금 같은 시간인 거예요. 이 나오미는 세상만 보다가 환경만 보다가 사람만 보다가 이젠 내 속에 내 내면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나님을 찾는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문제가 왔을 때 진짜 내 내면에 계시는 하나님을 찾는 시간표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의 흉년을 만난 우리 성도님 계시면은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을 주실 겁니다. 해답을 주실 겁니다. 21절 보면은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피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다 죽고 나만 돌아왔다는 말이겠죠. 22절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추수할 때라고 말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작동되는 시간표죠. 하필이면 나오미가 돌아오는 때가 추수할 때가 왜 돌아왔을까요? 그때는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이 불렀던 거예요. 이제 사실 돌아오긴 돌아와도 이 나오미의 가정은 밭도 없어요. 모압 땅으로 갈 때 다 정리하고 갔거든. 그래 밭도 없고 집도 없고 논도 없고 땅 한 평도 없어요. 사실 소망이 없죠. 이 나오미가 따라오긴 따라왔는데 집도 없고 논도 없고 밭도 없어.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내 집안 구석 잘못 만나가지고 남편 잘못 만나가 내 꼬라지 이게 뭐냐. 원망했을 거라. 근데 룻은 원망의 소리가 하나도 없어요. 왜 사사기 끝나고 이게 나왔을까? 왜 룻이 나왔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격타로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은 이방 여자 룻보다 못한 놈들이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믿음, 너희가 가지고 있는 선택, 네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이방 여자 룻보다 못한 놈들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룻이 등장한 거죠. 오늘 본문에. 자, 논도 없고 밭도 없는 이 룻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곡식을 먹게 하고 다시 결혼도 하게 하고 후손도 보게 하고 다 회복되게 하십니다. 이 선택의 길이 중요한 것 같아요. 무엇을 말하고자 합니까? 이겁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은 선물 같은 내 인생을 통해서 나를 정금처럼 만들어 가시는 이 현장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것도 알게 됩니다. 이 이방 여자 룻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소망이 없었거든요. 남편이 없는데 무슨 족보에 들어갑니까? 무슨 후손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틀린 겁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고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은 말씀을 선택하고 언약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했을 때는 소망이 없는데 소망을 주시고 희망이 없는데 희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보아스를 준비해 놓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보아스는요, 이 베들레헴의 부자입니다. 유지예요, 유지. 땅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 보아스가 또 어떻게 처녀도 아닌데
몇 번이나 천우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여자가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렇게 소망 없는 이 이방 여인을 이 가정에 하나님은 참 소망을 준비해 놓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선택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룻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더라. 자, 이것은 텅 빈 인생이던 나오미 아닙니까? 텅 비었어요. 소망이 없다니까요. 룻도 텅 비었어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아기 오벳을 품에 안도록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나오미에게. 완전 무에서의 유를 창조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는 이런 겁니다. 나중에 다윗을 낳았더라. 마지막 이런 문장을 향하고 있죠. 이제 소망이 없는 이방인의 여인 룻이 나오미를 먹이 살리고 입히고 노년까지 책임지고 후손까지 보게 만듭니다. 이 얼마 실로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가 대단하십니까? 아무 소망이 없었어요. 아들이 먹이고 노년을 책임지는 게 아니고 이방인 여자 룻이 시어머니를 먹이고 살리고 입히고 합니다. 이 믿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며느리 되신 분들은 다 룻 같은 며느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뿐입니까?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룻기에 숨겨져 있는 결론이죠. 전 인류를 살리는 일에 이방 여인 룻이 쓰임받게 됩니다. 왜죠? 16절의 고백은 하나님 또 놀랄 고백입니다. 뭡니까? 어머니께서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방 여자였지만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방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어떻게 붙잡습니까? 마치 기생 누굽니까? 기생 라합처럼 어떻게 소문만 듣고도 이 정도고 부모님에게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믿음도 없는 시어머니에게 들었던 말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야무지게 말씀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하필이면 사사기 끝나고 난 뒤에 왜 룻이 나왔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너가 진짜 잘 믿고 있나? 잘 선택하고 있냐? 너희들은 원래 하나님의 자녀고 이스라엘 백성이지만은 이방 여자 모압 여자보다 너희들은 뭐 더 잘난 거 있느냐 하면서 부끄럽게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말씀을 던지시는 겁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룻기 1장은 끝이 나면서 결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인생에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무것도 소망이 없고 미래가 없는 소망이 없는 이 인생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자, 이번 한 주간 믿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말씀을 선택하는 겁니다. 언약을 선택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인생 흉년에서 인생 풍년으로 바꿔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이번 한 주간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어떤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이 룻처럼 믿음을 선택하고 언약을 선택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